오늘 17절에서 이 일이라고 할 때 성찬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너희에게 칭찬을 할 수가 없겠다. 유익이 못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찬이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게끔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있어서 핵심을 먼저 말씀을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만 모여야 된다.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거나 교회가 장사 집단이 되거나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 가실 텐데, 오늘 17절에서 이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그 다음에서 전개되어지는 성찬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그 성찬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너희에게 칭찬을 할 수가 없겠다. 아니, 성찬을 하는데 왜 칭찬을 할 수 없냐라는 질문이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어야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끔 하고 만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죠.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어느 때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지금은 큰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를 세워주기 때문에 교회의 간판이나 건물을 얻어서 또는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개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초대 사도 바울의 시대 때나 베드로의 시대 때에는 가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접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라 함은 집에서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 가정이 확대되어서 교회 건물도 짓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 그 교회가 유익이 못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러 회롭다. 교회가 유익이 안 되고 회로우면,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디쯤 가서 해주냐? 33절쯤 가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했을까요? 성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뭐가요? 합당하지 않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성찬이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빵 한 조각, 포도주 조금 이렇게 주고 의식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서로 떡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또 식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음료도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 결국 포도주를 더불어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먹고 마시는 식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새로 맺은 그 새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분부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그 성찬에 먹었던 빵과 포도주가 문제였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결론은 이미 내가 내려드렸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찬의 의식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서대로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음식으로서. 이거는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만찬으로 즐길 거야.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함께 식사의 개념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들처럼 의식으로 돌아가면 먹고 배부르는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가 되냐?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것도 원래 의도를 상실하는 거고,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의 성찬식을 하는 것을 정말 형식으로 껍데기로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아무 의미 없는 의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쟁이 뭐겠어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분쟁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쟁의 다른 뜻은 히브리어로 분리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분리와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분리가 먼저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그 당시에 만찬을 베풀 수 있으려면 좀 살아야 되죠. 그 교회 공동체를 배설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살 만한 여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는 빈궁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미 그것을 베푼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렸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기다리지 못했냐? 있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종들을 부리면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수입이 작아요. 우리나라의 구조들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퇴근해도 상관없어요.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시간까지 일해야만이 퇴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장은 가게 안 나와도 돼. 종업원만 시간 맞춰서 나왔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나 과거의 종의 문화나 다를 건 없어. 인권적인 측면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권적인 측면만 바뀐 것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 보겠다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결국 지배를 하는 놈들은 또다시 욕심이 생겨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동으로 분배하고 생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러니 또다시 인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꿔가는,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사상을 만들어도 결국은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변화되려고 노력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변화, 조금 더 변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판 다 없고 내가 이 판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따라야 돼 라고 김일성이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 봐야 결국에 가서는 김일성이 배불리는 일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말을, 분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분리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겠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파당 지은 것을 19절에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파당은요, 이 잘못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이단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파당을 짓는다. 새로운 당을 짓는다. 새로운 당을 지으려면 새로운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이론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했겠죠. 다 함께 모여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야, 우리가 차린 거니까 우리가 먼저 먹고,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우리가 종들하고 같이 먹는 사회야? 교회니까 감히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는 거지 언제 우리가 종하고 같이 먹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파당을 지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20절에 보니까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죠.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먼저 먹어버린 내용에 대해서 22절에서 말하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먹어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에, 시장하다는 말이 물건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켓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는 말이 무엇을 갈취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술 취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장 배가 고프다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배부르다는 말로 해야 되는데 왜 취함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취함에 대하여서 정강법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취함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 마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도 먹고 술도 마시고. 빵을 먼저 마시잖아요. 왜 취함으로 표현했냐?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먼저 떼어서 주죠. 그 다음에 뭐 먹어요?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생략해도 뒤에까지 다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취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뒤에 것까지 다 먹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취했다는 것은 많이 먹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들은 아예 모든 것까지 다 먹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 안에서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었냐? 꼭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은 이유가 뭐냐? 빈궁한 자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왜 업신여겨졌다고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먹는 것 갖고는 이러지 않죠. 대러 넉넉하게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다른 교회도 보면 먹는 것 갖고 속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누가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갖고도 속상하고, 누가 더 못 먹은 것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공평하게 나눈 대로 그냥 그대로 조금 부족하고 덜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자식 좀 더 주려고, 자기 가족 좀 더 주려고,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분쟁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 기분 나쁜 사이가 돼버린다. 그거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냥 공평하게 먹으면 되는데
더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적 없으세요? 네? 오늘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는지, 나만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없는지,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없는지.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렇잖아요. 야, 네가 그건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냐? 그걸 꼭 여기 와서 과시해야 돼? 라는 거잖아요. 성찬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건 성찬 아니야. 성찬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냥 먼저 먹고 우리는 먼저 성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찬해? 없으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각성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쟁과 분리와 다툼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후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밖에 없다. 주님이 뭘 나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떡을 떼어서 몸을 먹었어. 여기서 만약에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오늘 성찬식입니다 하고 이런 기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와 같이 어떤 날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날,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 정해놓으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되고 악한 속성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존재해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수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해야 여러분들이 그 장치에 의해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마저 없으면 안 드리죠. 드리겠어요? 드리라고 해도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이 아닌 다른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안 와요. 주일날 오는 것도 버거운데 주일은 그래도 성경책에 있으니까 내가 오는 거고, 수요일날은 내가 왜 가야 해요? 심지어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기겁할걸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더 풍요롭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풍요로워서 새벽 예배에 나갔고 언제 넉넉해서 수요 예배에 나갔어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를 찾았고 수요 예배를 찾았어요. 여러분 넉넉하고 내 삶에 만사 형통할 때 언제 예배를 찾아갔나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대러 내가 평안할 때보다는 내가 더 힘들 때 찾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요즘 시대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 몸이에요. 이 내 몸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심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서 마실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함께 되어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여하게끔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로서, 참여하는 의미로서, 교회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식만 행한다고 그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한 지체의 모습으로서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율로 다가와야 돼. 근데 그냥 형식으로 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실컷 먹기만 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리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만 했다. 그러니 너희가 한 성찬은 올바른 성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그런 성찬이 아닌 대러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서의 행동을 한 것이다. 교회가 아니다. 너희가 교회냐?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없이 여겼다. 오늘 성찬이라고 거창한 말을 해놓고 오늘 진정한 성찬을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없인 여긴 행동이다.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회개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대략.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그것을 먹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 왜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대. 25절에 보니까 그 새 언약이 뭐냐?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그 살이, 그 빵이 내 마음 가운데로, 내 몸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당신은 비록 빵 한 덩어리를 먹었지만, 떡 한 조각을 먹었지만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성찬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먹었느냐? 없는 사람의 것을 남겨놓지 않고 먹었지 않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거냐? 오늘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성찬을 했지만 너희는 죄를 먹은 거다. 죄를 지은 거다.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인인 너희들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올바르지 못한 것을 너희가 먹은 거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죄가 너희들에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러 그 죄가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 죄의 고백이 일어나서 내가 회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대러 네가 잘못한 그 죄를 대러 더 덮어쓰는 행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냐?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살피며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살피는 것보다도 매일 살펴야만이 내가 성화의 걸음으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오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면 되니까 징계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징계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가 변화되어지고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너네들이 아프게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네가 죄 있다라고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발 성찬을 할 때 너희들이 배부르는 식사 시간에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니죠. 성찬식이 식사 시간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식사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사를 할 때 먹으러 모일 때 제발 기다려서 같이 먹어줘라. 제발 너희만 먹지 말고 있는 놈 너희들이 차려놨다고 해서 없는 사람 거까지 다 먹어버리지 말고 제발 같이 함께 더불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좀 먹어라. 진짜 배고파서 그래서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와서 없는 사람 것까지 먹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집에서 먹고 여기 오면 되지 않겠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자기가 불편해야 되고 자기가 좀 덜 가져가야 되고 자기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받을 때에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너희 교회에다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바로 잡아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했는데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의식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래 정해 놓으셨거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또는 교회의 의식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식사 맛있게 준비하고 같이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는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면 하나님만 못하죠. 그리고 그건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거는 교회도 아닌 거죠.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 불편함을 받고 가는 사람도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야 그러면 너희들도 좀 빵이나 아니면 포도주를 갖고 와서 좀 같이 하지. 너희들은 없잖아. 없으니까 뭐 못 먹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지네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낼 수 없었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데 너무 웃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 웃긴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말이 합당하기 때문에 파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 무리들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데 앞으로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게끔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 가는데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